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고 말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는지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준 후에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더 많이 보냈는데 또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죠. 마지막으로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고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 아들조차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이라고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들은 넓게는 이스라엘, 좁게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이 보냈던 종들은 선지자들, 그리고 아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버린 돌처럼 취급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죽게 되지만 이방인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교회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본문에서 진리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진리셨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 가운데 거하고 사는 사람들의 주변에 반드시 거짓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의 삶과 사역은 우리가 알다시피 평탄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 주변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였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그의 사역과 삶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사도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었고 그의 언변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동료 베드로와의 갈등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유대교 크리스찬들의 율법주의로의 회귀 움직임으로 인한 갈등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거짓 종교 리더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했던 바울, 유대교와 믹스된 거짓 복음 증거자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믿고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살기 시작하면 갈등을 기대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고 친구가 되어줄 거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만약에 내 삶에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박수치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타협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리를 믿고 사는 자, 그의 삶 가운데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사는 사람은 갈등을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에게 불편한 느낌을 받는 것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 중에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억울함이구나.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라고 분별하면서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특징 두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 예수님도 핍박 중에 불편하셨겠죠. 아마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중에, 그 힘든 가운데, 고통 중에 우리 주님께서 반응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었습니다. 42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을 인용하고 있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원수의 대적과 핍박 앞에서
주님께서 인용하신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렌즈로 원수의 대적이라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해하셨습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사람의 대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일 뿐이구나, 이걸 아신 거죠. 여러분, 진리를 순종하며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 원수의 대적이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렌즈로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긴 호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성경적 진리적 인식이 그 심령 가운데 평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전도하려고 이웃에게 선을 행했는데 그러다가 오해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신약 성경 말씀을 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으로 달려가면 나는 지금 의를 전하는 삶에 반드시 수반되어 오는 핍박을 받는 것이구나. 이건 당연한 거야. 이것은 내가 잘 가고 있다는 사인일 뿐이야. 천국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버티자. 표면적인 원수의 대적, 사람들의 오해와 핍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한 거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사시다가 원수의 대적으로 힘드실 때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살다가 대적의 방해로 낙심될 때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특징 세 번째, 그것은 지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원수가 함부로 하지 못한다. 그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당장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못했죠. 그 이유가 46절에 있습니다. 예수를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당장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같은 편에 서 있던 사람들 때문에 원수가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살며 빛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에게 대적만 있지 않습니다. 같은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믿음의 동지가 있습니다.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둘람 굴에 400명이 있었죠. 바울에게는 끝까지 함께했던 디모데, 디도, 실라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진리 가운데 살면, 사랑 가운데 행하면 반드시 함께하는 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같은 비전을 나누고 같은 진리를 기뻐하고 같은 소망 가운데 격려하는 신앙의 동반자가 모이게 되고 그들이 정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높일 때 나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왔던 원수들은 그 원수의 채찍을 놓고 힘을 잃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해야 합니다. 교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목장에서 모임에서 떨어져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럼 그들을 연락을 하고 주님께 이끌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결코 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잘 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결코 혼자서 원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락을 하고 안부를 묻고 기도 제목을 물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인 것입니다. 혼자서는 원수를 이길 수 없기에, 혼자서는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기에, 혼자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똑바로 걸을 수 없기에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항상 원수의 대적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의 렌즈로 원수의 대적을 이해하셨고 그의 말씀에 반응하던 무리들로 인해 잡힘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원수의 공격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 그 당황스러움과 불편함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재해석하고 같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원수의 공격과 참소를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원수의 공격이 심해져 올 때 그 순간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으로 달려가서 그 공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또 이 믿음의 비전을 함께 나눌 공동체 안에 거함으로 함께 예배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고통 중에 있는 환자, 가족,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데 하루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접종되어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한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기억하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도들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바르게 반응해서 세상에 주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계속되어지고 있는 교회 온라인 사역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변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로 그들을 붙들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